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entleness. 우리가 gentleness에서 gentleman이라는 단어도 나왔겠죠. 여러분, gentleman 그러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네, 젠틀맨의 나라 영국.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가니까 참 많은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차가 다니지만은 그 나라는 정반대 왼쪽으로 자동차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어져 있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도로에 노란색으로 정확하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실선 혹은 하얀색 사선 점선으로 그렇게 중앙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차가 안 다닐 때면 저는 평생 이제 한국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차가 다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다니지 않으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운전대도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만 영국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지금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가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차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실 영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너무 헷갈려서 회전교차로로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거기는 이제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저기 울산의 공업 로타리 이렇게 꽤 큰데 그 큰 회전 로타리를 제가 거꾸로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빵빵거리고 차 세우라 그러고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게 제가 거꾸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게 참 이 젠틀맨의 나라구나 그런 것들을 처음 이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부산을 처음 왔습니다. 부산에서 딱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는 창문을 내리고 미쳤나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살기 위해서 부산에서 전투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관용, 젠틀니스라는 말은 사실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불평 없이 받아들여 주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 또 내 권리를, 또 내 이익을 이렇게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의 반대말은 미움, 분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분노하는 그 대상이 사실 나의 마음도 지배하게 되고 내 건강도 지배하게 되고 내 혈압도 지배하게 되고 내 잠도 지배하도록 그들에게 사실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이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 복수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마 그 적이 알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 할지라도 사실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면 사실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국의 스포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8살의 윌리엄 폴 커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페 주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요리사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신의 커피잔 받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자신의 그 요리사가 계속해서 이
윌리엄 폴 커버라는 사람의 커피 밑받침대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아가다가 결국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검시관이 이 시신을 분석을 했는데 시신 그 검시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노로 인한 심장마비, 이게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커피잔 받침대가 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분노해서 결국 이 사람은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이런 참 허무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하고 사실 조금만 정말 이 관용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목숨을 잃지 않는 일이 생겼을 텐데 결국 그 배려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뭐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커피잔, 자기 커피잔 밑받침대 하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적의를 불태우지 마라, 내가 그 불에 먼저 불탈 것이니라,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적의를 불태우게 되면 그 불에 내가 먼저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이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유를 우리는 원수들에게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의 신앙의 삶의 가장 면면이 흐르는 우리 신앙의 광맥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주님께서는 그 인간관계의 비결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관용해야 된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우리는 잃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관용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이 관용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양보하며 배려하며 사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커피잔 하나 배려하지 못하고 그것에 관용하지 못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중요한 것, 목숨 걸어야 될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정말 기억도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분노하며 그것 때문에 결국 배려하지 못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복음이 더 아주 번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밖에서는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가치와 정말 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저들도 이제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이제 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할 때다. 이제는 우리들이 대접을 받고 이제는 우리들이 이 바울의 위치를 누르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했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졌던 그 영향력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좋지 못한 마음과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괜찮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동기를 통해서든지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영향력이 어떻게 되든지, 내 자리가 어떻게 빼앗기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관용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 바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돕고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협력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늘 내 이익, 내 권리, 그리고 내 명예만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죠. 늘 나 혼자 싸워야 되고 늘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관용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늘 그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 링컨의 못생긴 외모를 비하하고 허름한 옷차림 조롱하며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중인격자다, 두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링컨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며 무례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난하며 링컨의 두 얼굴을 비난했습니다. 링컨은 내가 만약 정말 스탠턴의 말처럼 두 얼굴이라면 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스탠턴은 늘 링컨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860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자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걱정한 이 백악관에서 이 스탠턴을 링컨이 초청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링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이 스탠턴을 향해 선뜻 이런 제안을 합니다. 스탠턴 씨,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맡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당신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직을 맡기게 됩니다. 남북 전쟁 중에 당시 북군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스탠턴보다 적격인 인물이 없다고 이 링컨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다. 이 링컨의 참모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스탠턴이 도대체 한 짓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그처럼 당신을 모욕한 사람을 어찌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요직에 앉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을 모욕한 그런 원수를 없애야지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녹여서 친구로 만들면 내 원수는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보여준 이 링컨의 관용 때문에 스탠턴의 마음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링컨의 가장 큰 지지자요 후원자가 되어 결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링컨에게 끝까지 충성하여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과 혹은 분노를 통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배려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관용,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관용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아 보지 못하시며 또 우리를 향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 분노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용 때문에, 주님의 배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이 관용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내 권리, 내 이익, 내 명예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두 번째, 관용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속상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스펀지가 있으면 여러분 충격을 흡수하죠. 저 문을 닫을 때도 저 문 사이에 스펀지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아도 쿵 소리가 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받는 모든 충격을 완충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속상해하기 쉽습니다. 충격을 받기 쉽지요. 어떤 이들은 공격을 받아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낙심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링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링컨은 참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참 가난한 구두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자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명문 귀족들은 당황했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대통령이 가난한 구두방집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그날 나이가 많은 귀족들이 링컨에게 모여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링컨이요,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안 사람들의 구두를 만들었던 사실을 당신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여기 있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많은 상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십시오. 참 모욕적인 말이죠. 이때 링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 일에 매우 충실하셨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맞지 않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같이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귀족들이 그의 관용의 마음, 그의 넓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결코 링컨을 반대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의 모든 의견 그리고 그의 모든 정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동력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은 남들의 말, 남들의 행동에 그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 관용이라는 스펀지가 생기게 되고, 그 관용이라는 스펀지가 우리 안에 마음에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속상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 안에는 바로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이 관용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외부의 공격도 잘 소화해내고 또 그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분노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마음을 통해 끝까지 오래 참고, 사람들의 반응 또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움직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향해 참고 또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관용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은 결코 쉽게 상처받거나 쉽게 마음 아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용은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관용은 내가 만나는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의도적으로 섬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자 애를 쓰며 더 나아가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정신과 의사였던 아들러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처방에 따른다면 당신의 병은 2주 안에 반드시 낫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사실 우울증은 거의 대부분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분노 혹은 비난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고, 저 사람 때문에 손해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분노로 그 삶이 아주 충만하게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남들에게 도움을 받고 교제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늘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더 고립되고 더 외롭고 더 우울증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2주 안에 이 우울증은 낫는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우울증의 원인은 인간관계의 실패인데, 인간관계의 실패는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해 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지체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미 해군 사령관의 아내인 마가렛 H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침대 위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앞마당에 햇빛 한번 보러 나가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정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H는 늘 낙심 속에 살았어요. 나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내 일생은 이렇게 맞춰질 것이다. 내 인생은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터지게 됩니다. 그의 남편이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의 죽음에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근처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또 나라에서는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 또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혹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연락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수많은 미망인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연락센터로 쓸 수는 없겠느냐,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렛 예이츠는 희생당한 남편의 생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미방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미망인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망인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90분 만에 무려 2,389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실종자가 96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마가렛 예이츠가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차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또 이 일이 하도 많고 너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책상 앞에 앉아서 그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미망인들을 도우며 자신의 질병,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렛 예이츠가 이제는 하루에 8시간만 침대에서 자는 것 외에는 전혀 침대 신세를 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을 돕고 남을 섬기다 보니까 자신도 회복되고 자신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치료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게 될 때에 바로 그 일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지체,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명절을 당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들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속담에 장미를 건네는 손에는 장미의 향이 묻어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미를 건네게 되면 그 건냄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그 건넨 사람에게는 장미의 향이 묻어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섬김의 삶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관용을 나타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관용을 나타낼 때에 대부분 그렇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이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우리가 대우하고 갚아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또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 받을 대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때에 바로 그 관용을 베푸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친척들 또 우리의 일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 관용을 알게 하고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했던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성적으로 못 참는 성격입니다. 아이고, 저는 기질적으로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왼수 같은 놈한테는 제가 관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너 하지 못했지 이러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주시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는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그 사역이 가능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보내셨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과 원수를 이길 권세도 주시지 않고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가서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난 천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나는 그거 못합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마지막, 주님께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내가 가진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 양보할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고 또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은 70년, 80년의 삶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재판하여 상대방을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가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영원한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삶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관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가 곧 오신다는 말씀, 그가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지 못할 대상을 향하여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의 관용,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9절입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알게 해야 할 이유,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며 주님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 그 말은 문 열고 들어오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그렇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받은 이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며 나눌 수 있으며 상처받지 않고 섬기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해 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